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4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얻으신 이후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로 나가신 가운데 그곳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받았던 세 가지의 유혹을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 본체로서의 예수님에게 그 내용들은 사실 별로 유혹이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이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의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 혹은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계신가, 혹은 예수님이 얼마나 견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기보다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모델로서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의 유혹을 대응하시는 그 자세와 또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도 있겠지만 분명 마귀는 그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또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시험과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한 첫 번째 유혹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의 내용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계시면서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육신적으로 약하고 굶주려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이렇게까지 굶주릴 필요가 있느냐, 네가 조금만 능력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너의 지금 이 허기와 고통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유혹의 핵심은 결국 네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한 번만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편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귀는요, 단순히 예수님께 네가 먹을 것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능력을 어느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사용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물론 돌을 떡으로 바꾸어 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께 전혀 이상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사용하는 때나 그 기준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그 고통과 모든 유혹들을 견디셔야 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가볍게 떨쳐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는 참 어렵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내게 원하시는지를 알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자주 우리 마음에 더 생각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지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지금 안 되면 실패하고 말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때를 찾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기준이 얼마나 옳은지를 하나님께 설득하려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이 마귀의 유혹에 대답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하거나 혹은 마실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때 혹은 나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답하신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줄이신 채로 그 자리에서 견디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떡으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나타내신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인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때를 위해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잠시 접어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의 과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가리셨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온전히 자기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준에 합당한 때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때에 합당한 때를 찾고 또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영상으로 떨어져 있지만 또 흩어진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부산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또 한 교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나 조치들을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자기들은 모이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또 기독교계의 반응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모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이성의 판단을 따라서 지금 이 때를 분별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건전한 이성으로 생각하여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 모이지 않기로, 그러나 흩어져서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명령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그 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흩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때를 찾고 구하고 있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때를 지나간 이후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때의 일들이 있음을 믿고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요, 과거의 교회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죽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는 점점 흥왕해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게 된 곳은 바로 그렇게 흩어져 나간 예루살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방 지역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상황 혹은 우리의 필요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전혀 하나님께 뜻밖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또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책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말씀을 붙들 때에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수많은 유혹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에도 분명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유혹들을 던질 것입니다. 지금 이때 해야 한다고, 우리는 이때 모여야 한다고, 혹은 이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시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전에 해왔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잠시 멈추고 기다릴 수 있어야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유혹은 시험은 이렇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존재해서 언제 다 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경험이 있었지만요, 여전히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주 작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동네 출신의 무명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훌륭한 집안을 가진 사람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니 좀 더 쉽게, 좀 더 잘 네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혹은 좀 더 효과적인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도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영광이 잠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두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께 다시 넘어가야 한다는 것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차피 당신이 원래 가져야 할 것이니까 좀 더 일찍 그거 가지고 더 잘 일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있을 때 더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국의 교회가요, 이런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둘러갈 필요 있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은 세상에서 화려하고 능력 있게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좋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흔히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고지론 혹은 깨끗한 부자, 청빈론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바로 고지론입니다. 저는 이 고지론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남는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고지론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신호등을 잘 지키게 하려면 제일 앞에 있는 차가 신호등 앞에 딱 지켜서면 뒤에 있는 차들이 못 가니까 자연스럽게 신호를 지키게 되지 않느냐.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제일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요, 차로 따지면 제일 앞에 서 있는 차가 되기 위해서 뒤에 오는 차들이 절대 자기를 앞질러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점점 더 크고 좋은 차, 튼튼한 차가 되기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고지론을 주장했지만, 고지는 차지했지만 그 고지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보다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에게 조금 더 손쉽게 혹은 좀 더 화려한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문맥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예수님의 이 대답을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거기에 가면 그 땅의 신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복을 얻게 해준다고 하는 우상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너희에게 그 땅을 준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3절 앞에 있는 12절과 14절에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땅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방법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더 화려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더 유능한 방법으로 일하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이 더 중요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보다 손쉽게 화려하게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에만 따르고 그것들만 기대할 것을 고백하심으로써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결과 혹은 탁월한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방법을 따르는 일들입니까?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런저런 많은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영적인 어떤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터인데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은 과연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것들입니까? 그 목표와 그 계획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는 거기에 더 유익한 일들입니까? 아니면 그걸 위해선 때로는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또 보다 손쉬운 방법을 따라야 하는 그런 계획들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평생에 애쓰셨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내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따로 떨어져 나가 기도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는요, 누가복음 6장 기록에 보면 밤을 세워서 기도하신 이후에야 12명을 따로 불러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혹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판단이 잘 안 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따로
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합한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 혹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조율하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혹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당연하고 뻔한 그 답만이 날마다 상황이 변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또 변하게 될 줄 모르는 이 시대와 이 시간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일을 위해서 더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방법을 조율하는 그 기도의 깊은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이렇게 받쳐 주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네가 좀 돋보이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네가 좀 더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라고 하는 그 유혹을 지금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도 대우는 받을 만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일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것이죠. 혹은 하나님, 제가 비록 이 하는 일이 조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어도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 잘 아시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일이라도 결과만 은혜로우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한국교회는요, 교회를 세습해 왔고요, 그리고 돈 많고 힘 있는 집단이 되기 위해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 16절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이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한테 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내 목적을 위해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고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어서 그들은 비록 물을 먹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그들은 겪었고, 바로 그 일을 가지고 지금 경고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는 그런 마음이나, 혹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불의한 일이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세상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대답하심으로써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일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게 있는데 이 정도 기도 들어주셔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18절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이 주는 유혹에 대해 이 정도는 괜찮은 거라고, 자신을 이렇게 이 정도 좀 드러내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유혹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답하심으로써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혹은 이 정도는 해야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니까,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 하나님을 우리는 조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고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림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 말씀을 마치게 되면요, 저는 여러분을 두 가지 함정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일들을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내고 말리라. 올해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가 올해에는 내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 내겠다라는 우리의 열심으로 나서다가 잘 돼서 우쭐거리면서 넘어지거나요, 혹은 매번 실패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함정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결단한다고, 노력한다고, 혹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그 일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까지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치면 여러분을 한 가지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올 한 해 성공하겠구나 하는 함정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은 성공적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평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이 세상이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서 13절은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이 시험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요,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다음에 올 때에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극복되는 계획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두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의 모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드림으로써 승리한 일들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감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고, 보다 잘 화려하게 할 수 있다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 번쯤 괜찮다고, 그리고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 가는 그 일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한 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가며 또 유혹 가운데 승리하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나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